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인간이 믿음을 통하여 죄악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낙원에 계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자, 40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고백합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낙원에 계셨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특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 얻을 기회가 있는 것처럼 가르쳐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옥에 내려가셔서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신경을 보면 영어판 사도신경하고 한글판 사도신경이 다릅니다. 영어판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판 사도신경에는 그 구절이 삭제가 됐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가 또한 영으로 할 때 이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것은 게헨나, 지옥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2장. 자,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의의 심판, 홍수 심판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자,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섬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은 큰 섬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곧이라고 하는 말 앞에 관주번호 1번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해설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가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왔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하고 계시록 18장 2절에 그 단어 필라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인 지옥, 게헨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 즉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완벽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도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할 때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수가 120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120년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0년 정도이었다가 갑자기 120년으로 축소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신 그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유예 기간이 120년입니다. 이때 노아는 성령에 힘입어 의의 심판을 전파하였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보통 난해 구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관한 많은 이론들, 그
주장들이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지옥에 내려가신 적이 없으셔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노아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한 자들에게 홍수 심판을 선포하고 전파했다는 이야기이지,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가 다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설도 절대로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사도신경 그 영어판하고 한글판 꼭 한번 살펴보세요. 영어판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판 사도신경에는 그 구절이 삭제가 됐어요. 그것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못자국이 있는 상태, 그리고 창자국이 있는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대로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는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형체, 그리고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문을 잠궈 놓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통과하실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대로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 자,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문들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통과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는 모습, 그리고 또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뜨거운 논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전파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혼전하고 기절한 상태였을 뿐인데 그것이 깨어난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습득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어떤 교훈적인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놀라운 표적들을 그냥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 한국 교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조차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부활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활을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는 우리에게 부활의 큰 소망이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교훈적인 그런 이야기로 변질시켜서 설교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교회는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마땅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따름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하나의 신화냐 어떤 가공의 이야기냐 이런 논쟁들이 교회 내에서 뜨거웠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제자들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속량받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도다. 자, 여기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이 한 구절에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나와요. 구약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본고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믿음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구약의 믿음, 본고로 믿는 것입니다. Seeing is believing.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본고로 믿는 것은 구약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믿음보다 더 월등한 믿음, 복된 믿음이 바로 신약의 믿음인데, 신약의 믿음은 무엇이냐?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정말 이제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견디는 자들이 된 것은 우리에게 목숨이 귀하지 않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분명한 증거를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또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론 또 저런 이론으로 예수의 부활을 폄하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어떤 사람들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로 가르치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한 것이 우리가 침례 아니겠습니까?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연합한 그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성도들의 몸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35절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까지는 억지로 어쨌든 믿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특히 성도들의 신령한 몸의 부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 철학의 문화권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헬라 철학에서는 성도들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철학에서는 이 몸을 영혼을 가두는 하나의 감옥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인간의 육체, 영혼을 가두는 인간의 육체에서 영혼이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상이나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믿었지만 자신들이 그 차례를 따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너희도 신령한 몸으로 장차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명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비물질적 존재로 변화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물질적 존재나 또는 비물질적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 또한 장차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의 부활과 같이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장차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에 성도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할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인간에게는 두 가지 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몸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육의 몸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육의 몸. 육의 몸은 뭐예요? 혈과 육으로 구성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존재하는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몸을 꼬집어 보세요. 감각이 있죠? 혹시 안 아픈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이처럼 바로 육의 몸이 있어요. 이 육의 몸은 혈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피와 그 몸으로 고기 덩어리로 구성된 육적인 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령한 몸이 있는데 바로 이 신령한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마지막 부활 때에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육적인 몸과 신령한 몸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완전히 단절된 관계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관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정인철 또 각각이 다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존재 양식으로는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 육적인 몸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을 다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 정체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 가졌던 그 요소는 전혀 가지지 못한 거죠.
우리는 지금 혈과 육을 가진 육체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한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낡은 옷처럼 다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신령한 몸은 썩지 않을 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혈과 육으로 구성된 육의 몸은 썩어 없어지고 후패할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신령한 몸은 썩거나 없어지는 후패하지 않는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은 이 땅에 묻혀서 사라지고 소멸되는 존재이지만 바로 영혼은 부활의 영광을 얻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게 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불신자들 또한 죽은 다음에 바로 지옥의 그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중간 단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낙원에 이르게 되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음부에서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최종적인 그 부활 때까지 잠시 대기하고 있는 그 대기 공간이 있어요. 그때는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원이나 음부에 머무는 동안에는 인간이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부자가 내가 음부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의 몸과 이 신령한 몸은 의식은 여전히 이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 존재 요소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또 최종적인 부활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에서 의식을 가진 채로 잠시 안식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음부에서 의식을 지닌 채로 음부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곧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인간의 그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되지만 인간의 영혼은 두 가지 중에 한 군데 바로 낙원이나 음부에 잠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자,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읽어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그 영혼이 고통받는 것에 보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게 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아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은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실명이 거론된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신 그 비유 중에 사람의 실명이 거론된 것이 전혀 없어요. 유일하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만 있습니다. 이 부자인 경우에도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지가 그 이름이 실명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지식을 깨닫게 해주는데 내세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 26절을 보세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죽음 이후에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의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카톨릭의 그 중간 단계, 그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카톨릭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중간 연옥, 죄송합니다. 자, 연옥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렁이 끼어 있어 서로 건너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과
또 음부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잠시 대기 상태에 있는,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바로 낙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파라다이스입니다. 바로 낙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반면에 23절의 음부, 바로 하데스는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머물게 되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곳 역시 큰 틀에서 지옥의 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 또한 지옥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 이후에 부자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낙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곳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가게 되는 음부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형벌을 당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 부자는 왜 음부에서 고통하게 되었을까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노숙자처럼 살고 가난하고 헐벗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낙원에 들어갔을까요? 그런 반면에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누릴 것 다 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음부에 들어간 것일까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뚜렷하게 나사로가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단어들을 통해서 나사로가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27절, 28절에 보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아직 믿지 않는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잖아요. 자, 여기서 28절에 보면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증거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증인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요, 부잣집에 매일 찾아간 것이 물론 음식을 얻기 위해서도 찾아갔지만 더 큰 이유는 뭐겠어요?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 찾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증거라는 단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5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신앙적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헐벗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낙원에 이른 것이 결코 아닌 거죠. 이는 철저히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에는 그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만 유독 나사로라고 하는 그 실명을 공개했던 거죠. 그리고 이 나사로는 누굴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나사로를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믿은 자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면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중간 단계인 어디를 거친다고요? 낙원에 머물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바로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6장. 자,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섯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보수가 사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과 또 그 증거를 인하여 순교를 당한 자들이 제단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여 빨리 우리의 억울함을 실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좀만 기다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자, 이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 이들이 바로 순교자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품과 동일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천국이지만 완전한 천국은 아닌,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당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임시로 거하고 안식하는 바로 그러한 곳을 요한계시록에는 제단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모든 인간은 최종적인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바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던 자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면 낙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 또한 부활하게 되는데, 그들이 맞이할 부활은 바로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모든 인간은 다 그리스도의 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과 그 행위를 따라서 바로 심판을 받게 돼요. 자, 우리 사모님 로마서 14장 10절 읽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들으시고요. 로마서 14장 10절. 내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크고 흰 보좌 앞에 책들이 놓여 있는데 각 사람의 행위 따라 바로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우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혼집입니다. 우리가 결혼잔치가 끝난 사람들이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로 이 땅에서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뭘 입어야 됩니까? 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째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심판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열처녀와 다섯처녀의 그 차이점이 뭡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이나 달란트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한 세마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그럼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역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자, 21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계속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철저히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 달란트, 그리고 양과 염소의 피는 철저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철저히 이 땅에서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누구 차례라는 겁니까? 우리 차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의 몸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차례를 따라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와 호령과 함께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들이 낙원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도 이 낡은 옷과 같은 육체를 다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날마다 부활을 향하여, 부활을 잡기 위하여 달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이제 둘째 부활,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또 장차 그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불신자와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성화의 삶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 자들이 신령한 몸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사는 자가 되자. 이런 자들이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되고 육체를 벗고 신령한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